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떤 기도라 그랬죠? 덕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의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데 누군가의 덕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롯의 가문과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할 하늘문을 열었던 두 번째 사람, 이제 이삭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이삭을 보면 이삭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요셉에 비하면 비중이 장수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 이 장수와 무관하게 그 믿음이 참 크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21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기도했더니 누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이 기도했더니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6절을 보면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20년 동안을 적어도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삭의 출생도 보면 그가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복이 될 거라는 건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뜻이 아니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기왕이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아브라함에겐 이런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잘 될 건데 그러면 나 하나가 인생을 잘 살아서 남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 능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고 했던 것들만큼 성공한 것들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우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너의 자손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75세 때 말씀 듣고 무려 25년이 걸려서 100세가 되어서야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자기도 아버지 나이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보니까 처음으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 자체가 믿음이 없는데 게다가 믿음 없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게 서로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삭에게 믿음 좋은 여인을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주는데 멀리서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삭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지 않으면서 아예 안 사람만 믿음의 사람을 데려온다 그래갖고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상대방에게도 믿음의 배우자가 생기는 거고 은혜가 생기는 거니까 항상 한 사람만큼은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이 리브가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누구에게 배웠냐면 라반의 집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 라반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그 믿음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데 라반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보면 누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아요?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에게 자식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 우리의 기도는 어제는 덕분의 기도라면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가족에 대한 것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가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포기하고 딴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친구를 포기하고 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헤어지는 날 동안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자,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건 가족을 향한 기도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브가를 통하여 좋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내들이 남편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요, 정말 뼈가 시린 기도를 하고 애간장이 녹는 기도를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밖에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대화에서 남편하고 대화해서 남편이 말해갖고 금방 알아듣고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여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금방 믿음 갖고 신앙 가지라 그래갖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돼야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돼야 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늘 아멘 크시네. 예.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남자가 변하는 게요. 사실은 여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났는데 돌이켜보면 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구나. 눈물의 기도를 뿌렸구나. 이렇게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자각이라는 건 눈으로 눈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과 몸의 행태를 보는 거 말고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던 그 시간만큼 깨달음이 와요. 자, 1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걸 봤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요동치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면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 10년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2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뿌렸을까. 자,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사람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믿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요, 뿌려지면 그 뿌려지고 응답이 나는 순간부터는 뿌려진 횟수만큼 그리고 뿌려진 영향력만큼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우연히 되겠지라는 넉놓은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될 때 되더라도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정성껏 뿌린다는,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가면 때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맺히고 좋아질 때는 그 열매는 그렇지 않은 열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놀랍게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들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응답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의 기도는 자녀를 갖기 위한 기도예요. 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목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가산과 재산을 이어질 수 있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자녀가 생겨서 이 모든 게 물려지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꿈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고,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이루어 주시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루어질 때는 감격이 훨씬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든지, 이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진다든지, 그때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들어와요. 자,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응답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요, 1시간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가 1년 기도해도 안 되고 2년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 기도해도 안 되고 2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이건 애지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역사가 늦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기도가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인이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가졌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임신하자마자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웬만하면 좀 태어나서 속을 새길 때 그때 기도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속을 새기는 거예요. 둘이 막 싸워대는 겁니다. 얼마나 싸워대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 애들이 그냥 빨리 나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나 보다. 서로 그냥 여기서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나 보다.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 속에서 복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믿음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신앙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막 이것만 주시면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막상 그게 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기도하고 빠이빠이 신앙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되면 은혜도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태 속에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그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 국민이 됐고 큰 나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동안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게 이난성 쌍둥이인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막 관계가 안 좋고 그런데 누가 더 먼저냐를 가지고 자꾸 싸워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너무너무 나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작은 동생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큰 형은 이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머물러 살게 되죠. 이게 동기간이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애도 20년 동안 안 생기죠. 뱃속에서도 싸우죠. 태어나갖고 서로 싸우죠. 그리고 나서 또 동기간이 이게 철천지 원수가 되죠. 이게 뭐 기도응답 받은 것 치고는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다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자도 큰 민족을 이루고 작은 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기에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기도해도 안 되네, 이거 기도가 별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줄만 놓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 야복강에서 화해하고 서로가 관계가 다 회복되잖아요. 그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되어지니까 이 야곱도 성격 대단하고 에서도 성격이 대단한데, 야곱은 계산력이 뛰어난데 에서는 다혈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형을 갖다가 좀 이용해 먹어갖고 내가 좀 뭔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형은 마음에 안 들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야곱은 그냥 외삼촌 집에 가갖고 20년 동안 성공하게 만들어 놓고, 에서는 그냥 또 떨어져 갖고 여기서 성공하게 붙여놓으면 둘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싸우다 인생이 같이 망하니까 그냥 서로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잘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해하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눈에 금방 지금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사람들이 불안하냐? 기도는 하는데 내 눈앞에 막바로 그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러면 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하고 기도를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불안해, 기도도 놓쳐, 문제는 커지죠. 걷잡을 수 없죠. 이러면서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셔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보시고 또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그러니까요, 쌍둥이인데 큰 민족을 두 민족이나 이룬다는 거예요. 민족을 두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서로 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민족을 이루려면 안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안 친해서 이쪽으로 가고 한 민족 이루고 저쪽으로 가서 한 민족 이루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몽을 보세요. 부여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서로 왕자들끼리 서로 친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그냥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안 친한 게 이게 그냥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안 친한 것 때문에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민족이 두 개나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친한데 같이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서로 같이 망하는데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갖고 이렇게 지금 두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에서도 보니까 야곱과는 같이 못 하겠고 야곱도 보니까 형하고는 같이 못 가요. 근데 역량이 작으면 그냥 형 것 뺐거나 아우 것 뺐을 텐데 둘 다 역량이 있으니까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가자. 그래서 두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모여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 가라 그랬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제자 중에 누가 죽냐면 야고보가 죽습니다. 이 제자가 죽는 사건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나큰 환란이 됐어요. 야, 여기 있다간 다 죽겠구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것 때문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에디오피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피난 갔던 사람 잡으러 갔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아 갖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환난과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해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흩트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하나님도 좋아하면 좋은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내게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흩어지게 나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민족, 두 국가를 나누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아예 예언을 했죠. 그래서 큰아들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의 믿음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 뭐 믿음치고는 최고의 믿음에 이 가문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믿음 훈련을 받아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 중에 누가 이삭하고 같이 있습니까? 에서가 같이 있어요. 에서가.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있었던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안 좋은 땅으로 가요, 야곱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이 에서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야곱이 더 좋아져야 됩니까? 에서가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의 혈통에서 신앙생활을,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에서의 믿음보다 야곱의 믿음이 커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신앙생활을 야곱에게 배웠던 나머지 형제들하고 이집트에 가갖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밑에 있었던 요셉하고 누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가나안에 남아있던 형들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부르라 그러니까 7명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갖고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7 형제들은 그만큼 애지중지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천덕꾸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가문 속에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빼놓고 이삭, 야곱, 요셉은 전부 다 마지가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니에요. 둘째고 그리고 또 둘째고 나머지는 11번째고, 순서대로 하면 은혜와 축복이 마지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들이 믿음을 못 지켜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제들이 그 믿음들을 지켜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족보는 사람의 족보지만 신앙의 족보에서는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하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름 부를 만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이름이 같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에게 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면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또 문제를 또 풀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한 번 기도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로 한 1년 정도 보험 들어놓고 하나님이 1년 정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도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 그러면 돼요.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신령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도 사라지게 되고 의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연약함도 사라지게 되고 나약함도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이 40일의 기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20년 동안요. 40일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뭐 저는 365일 하니까 뭐 직업이 그거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현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복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40일을 다 승리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갖고 못 나오는 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는 다 이해하세요. 너 어쩔 수 없었구나.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아라. 그러는데 어쩔 수 있어요. 어쩔 수 있는데 안 하면 그러면 그거는 넌 X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40일이 포기하지 않는 이삭의 기도로 가문과 가정과 자손에게 복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가문이 잘 됐잖아요. 오늘 오신 우리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 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부인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남편 기도 덕분에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편 덕분에 살아요. 기도 덕분에.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기도 덕분에 살아요. 아버지의 기도, 남편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고 이게 가문을 이루는 큰 역사입니다. 이 큰 기도와 역사가 다 일어나고 서로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또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또 부모와 자식은 이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다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